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앞에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권모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가 세운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무너짐이 심해서 더 크게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을 내리시니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불려온 하만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청하는 에스더의 요청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미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당할 위험에서 구한 사례가 있었고 하만의 이 악한 의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대신 달아서 죽게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악한 하만이 그의 모든 계략이 끝이 나고 죽게 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는 두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유다인의 구명을 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만의 유대인 몰살 작전의 그 사악한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 진노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스스로 달려 죽게 되는 하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만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유다인의 구명을 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하만은 지금 당장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행적이 드러나게 되면서 모르드게는 이제 졸지에 최고의 명예와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만이 갑자기 두 번째 잔치에 급하게 호출을 되어 불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초대받아 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급하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만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에스더는 한 잔 술을 먹고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요구가 무엇인지 그 소청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자기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자기 민족도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왕후와 왕후의 이제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왕후를 무시하는 것이고, 왕후는 남편이 왕인데 그렇다면 결국 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노예로 팔았더라면 이 왕의 나라 어디에선가 이 페르시아의 재산이 되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왕에게도 큰 국가적인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줬는데, 그게 사실은 왕에게 뭐 충성을 다하고 왕을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 뇌물로 바친 것 이상의 그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손해를 도리어 끼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하만에게 뇌물을 받고 하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만의 손아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떼어놓아야 하고, 또 하만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만들어낸 법을 무산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지금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 놓고 하만 앞에서 정면 승부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만과 함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번 진짜 진검승부를 벌여서 결판을 내보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잔치에서 이제 포문을 연 에스더로 인해서 이제 사악한 하만의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진노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하만의 계략의 의도를, 사악한 의도를 다 드러내고 폭로하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감히 이 말을 하고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악한 원수, 사악한 자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하만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악한 자는 모든 것이 거짓과 음모로 이루어지는데, 그 거짓과 음모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죠. 거기다 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줬는데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나를 농락해도 유분수지, 나에게 뭐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이 민족에 국가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 왕후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이제 화가 났지만, 하만이 워낙 이제 거물급이고 그 조정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걸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에스더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이제 잔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왕은 이제 좀 감정이 좀 누그러졌으니까 에스더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하만에게도 한번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눈앞에 보여진 장면이 아주 애꿎은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매달리게 되는데 에스더가 쉽게 살려주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게 되자 하만은 아마 다급한 나머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까지 가까이 가서 애걸복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에스더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며 부탁을 하는데 마침 그 장면을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가 뜻밖의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아니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후를 겁탈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되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서 그를 체포하듯 결박합니다. 얼굴을 쌌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 입틀막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만을 뭐 거의 죄인으로 확정짓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체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게 될 때 9절에 보면 때마침 이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왕에게 지금 하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고발하게 됩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자, 그래서 암살자들을 고발해서 왕을 살려준 자, 그게 모르드게였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50척, 그러니까 23m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서 그 장대가 지금 하만의 집에 다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다면 그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명령은 집행되었고 하만을 처형하고 나서야 왕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에게 뇌물을 받고 그에게 노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하만을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고 내려뜨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하고 힘 있는 자를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계략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간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의 기도가 결국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는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 말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만 같은 사람을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의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치시면 그는 무서운 속도로 몰락하게 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형통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